바르게 사는 삶이 잘 산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떤 기준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조국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앞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살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만하면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세상의 잣대는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잣대로 내 인생을 평가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성공인 것 같아요. 성공.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면, 출세했으면 잘 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를 좀 잘 기억해 주실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에서 평양 남분박 교회에서 1939년 12월 19일 날짜 1939년 12월 19일 임시회의를 열어서 사진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을 파직했어요. 이유는 특별회의를 여러 것까지 파직한 이유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적으로 신사를 참배하러 가자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자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1938년 2월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0년형을 선고받고 6월 달에 풀려납니다. 1938년 8월에 다시 체포되었고 1939년 2월에 풀려납니다. 세 번째로 1939년 10월에 체포되어서 1940년 4월까지 투옥됩니다. 아까 제가 날짜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해달라고 그랬죠? 1939년 12월 19일이면 주기철 목사님이 세 번째 투옥되어서 그 차가운 감옥에서 말로는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인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일제에 협력하며 호의호식하던 사람들과 목회자들은 그분을 파면하여 가족들도 더 이상 목사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까 사택에서 쫓겨내 버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누가 성공한 겁니까? 따순 밥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게 성공한 거잖아요. 당시 매일신보 기사 12월 20일자 12월 19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매일신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평양노회에서 주목사님을 파면한 다음 날 말입니다. 문제의 목사는 파면코 신사참배를 실현키로 평양 산정연교회 사건 단락. 이걸 요새말로 풀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의 목사는 파면하고 신사참배를 실현하기로 했다. 그리고 평양 산정연교회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목회자들은 성공했죠. 그러나 역사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죠. 두고두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욕하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받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철저한 실패자였어요. 두 번째,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졌다. 살 만큼 되었다. 이것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80년대에 한국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거는
부자 되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잔재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거라고 가르치면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렵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어렵죠? 대답해 줄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가난해진 사람도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는 건, 성도로서 잘 산다는 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 믿어서 가난해졌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서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 믿어서 졸지에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가난해진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핍박받고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읽어볼게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풍성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확증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거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엉터리로 믿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분들 힘내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건강, 행복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축복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 축복받아서 이걸 대답해야 돼요. 축복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거예요. 그 축복으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장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 보고 어디 쳐다보나 보고, 예수님 얼굴 보고 쟤 저보고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2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쳐다보냐 이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전제가 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죄덩어리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죄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널려 있어요. 박복하다 그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유대 당시에 함부로 대했어요. 함부로 막 대했어요.
자,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제가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나면서부터 이제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덩어리라고 불렀고, 문제는 부모의 죄 때문일까?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을까?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막 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부터 28절. 그는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시각 장애를 치료하게 된 사람, 아까 나면서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에요.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해서 나를 눈을 떠줬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다시 또 물어봅니까?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혹시 그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28절.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함부로 욕해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막 욕해도 됩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가 욕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모욕하고 욕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4절로 계속 기사가 이어지는데,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시각 장애를 가졌던 그 친구,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막 욕하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우리 자녀 혼내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각장애우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몸이 아픈 거, 건강이 안 좋은 거, 남보다 좀 지혜가 없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거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지 죄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은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냐면요, 죄 때문에 그런다면 너희들도 그래야지,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것도 역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으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15년 전에 죽으면 일찍 죽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75세 돌아가시면 아유, 좀 안타깝다 그러잖아요. 평균 수명 이하잖아요. 근데 15년을 더하면 90세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유, 장수했네. 그게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돼 15년을 더 살았는데 15년 더 살면서 장수했단 말이죠. 장수하면서 뭐 했냐?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새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큰 죄악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다. 그것이 당신이 전한 바예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당신이 전한 바예요. 그 말을 들려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말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의 왕자를 포함해서 당신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내 후손들이요? 그러면 뭐
내가 사는 날만 괜찮다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요 장수하면서, 여러분 우리 좀 어르신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는 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평균 수명보다 더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히스기야는 해악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 축복된 시간을 후손들에게 해악을 끼쳤단 말이에요. 더 사는 게 모욕이잖아. 이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한 모욕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았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나는 참 이상해서 행복했다 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것, 그게 잘 산 거예요. 짧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20년 살았어도 거룩하게 살면 잘 산 거고, 90살을 살았어도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살다 하면 그건 오욕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하게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은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건 뭘까요? 그게, 그 대답이 1장 14절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A하지 말고 B해라 하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1장 15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14절은요 거룩한 행시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다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도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 여기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사역을 따르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 순종과, 여기 사역이란 말은요 에피디미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러스트라고 영어로는 번역했고요, 탐심, 전욕, 정욕, 욕망 등으로 번역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순종과 사역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 순종과 욕심이라는 낱말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꼭 맞춰봐요. 두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제가 뭘 기준으로 해서 제 아들과 이웃집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비교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순종과 사역을 왜 비교하는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너는 쟤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학원도 같이 다니는데, 에? 엄마가 너에게, 아빠가 너에게 용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걔 못지않게 용돈도 주고 똑같은 학원 다니고 똑같은 도시에 살고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너는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라면 뭘 기준으로 걔랑 비교하는 거예요? 공부죠, 공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징그럽게 못해도 아멘을 잘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징그럽게,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과 사역은 뭐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걸까요? 왜 비교하는 걸까요? 순종과 사역을 비교하잖아요. 너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따르던 사역을 따라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욕심, 사역은 욕심이에요. 더러운 욕심이란 뜻이에요. 사악할 사자예요. 뭘까요 이게? 욕심과 순종이 포인트는 뭘까요? 비교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예,
순종과 사역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동기예요, 동기. 모티브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여러분은 왜 지금 이 미끄러운 길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모티브는, 동기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럼 예배 왜 안 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 몰라, 피곤해 죽어서 그냥 쉴래 하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좀 더 편하자, 어려운 일은 피하자. 욕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에게 유익을 되는 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그래서 이 사역과 순종은 동기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룩이냐면, 순종 때문에 네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건 거룩한 백성이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욕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거룩한 사람이란 욕심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뭐 온전히 순종하고 욕심에서 욕심만 부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순간순간 욕심 때문에만 행동하지는 않아요.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도울 줄도 알고 그래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문제는요, 제1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제1 원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저도 욕심 많거든요. 남만큼 욕심이 있고요,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번이 뭐냐? 그 욕심을 내려놓고 1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마음도 있고 옳은 것이 뭔지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탄핵 사태에도 그런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가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계엄은 잘못된 거지라고 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것이 옳은 거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욕심을 위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유익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계백장군 얘기를 하고서 다시 한번 하고 마칠까요? 계백장군, 논산훈련소의 훈련소가 중에서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백제 예터전에, 논산훈련소 제대한 훈련받은 분 다 알죠? 백제 예터전에 계백의 전기가 막다. 논산이 바로 황산벌이잖아요. 거기가 백제 예터전인데, 거기서 그 논산에서 계백장군의 5,000명의 결사대가 신라군 5만 명을 맞서 싸우다가 마지막 전쟁을 하고 죽은 곳이잖아요. 황산벌. 계백장군은요,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의 목을 다 뱄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한 나라의 직분, 나는 이 나라의 장수다, 그러니까 장수답게 죽겠다, 이게 그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백장군의 1번은 뭐예요? 나는 이 나라의 장수다. 그래서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계백장군도 여러 가지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다, 얘네들한테는 내가 아버지다, 우리 동네 가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다, 뭐 여러 가지 역할과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에 그가 저 같으면 제가 계백장군이었으면 저는 한 지합의 남편임을 선택했을 거거든요. 여보, 내가 이제 짐 싸갖고 올 테니까 우리 둘이 도망갑시다. 제게 제 일의 동기는 한 아내의
남편임으로서 이제 저기 갖는 거잖아요. 근데 계백 장군은요, 그의 삶의 제일 원인은 내가 이 나라의 장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얘네들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아버지도 맞고 저 아내의 지아비도 맞지만, 내가 우선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할 때 1번은 내가 이 나라의 장수다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순종이 될 때 그걸 거룩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그것을 제1 원인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부자란 뜻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많은 선택의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양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제가 힘들 때 부른 거예요. 조금 이따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게요.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1번으로 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1번이 돼가지고 순종이 내 삶의 첫 번째 가치관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찬양이냐면요, 주님 나 홀로 있게 마시고, 그런 선택을 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칠 때 나 혼자 있게 마시고 나 좀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